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40일 뒤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시는 사건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인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제 주의 종을 자유케 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좋은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죠. 그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려고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구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부르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아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의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까?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근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찬송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하냐는 거죠. 저 사람 출신 성문이 갈릴리 사람이고 거기선 선지자가 나오는 곳이 아닌데 저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게 뭔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병자가 그 오랜 병에서 노임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병자를 고치는 굳이 내일 고쳐도 되고 어제 고쳐도 되는데 굳이 오늘 고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저희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중심은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안타까워 그들을 고쳐준 것인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만이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좋은 일들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패한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로까지 불러주시고 정말 제자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려고 부르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패하게 하시려고 내려온 게 아닌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패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큰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병나음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눌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적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3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때 너는 마리아가 되어지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분명히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때 굉장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들에 대하여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듯 아프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빛이 제일 처음 비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 길을 비춰준 빛이 아니었고요. 그 빛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곳에 먼저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저 여인은 뭐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저렇게 귀한 걸 바칠 수 있지? 저게 하나도 아깝지 않단 말인가? 그럼 나는 뭔가? 그의 마음을 분명히 비춰 주셨을 터인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그는 덮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이 알려지는 게 그는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그 마음을 덮는 데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포장해버립니다. 저 여인이 저 미쳤다고. 저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냐고. 저게 얼마나 낭비냐고.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두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저게 뭐냐고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대접 못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던진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그 탐심들을 그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는 가리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저건 쓸데없는 짓이야. 저건 낭비야.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 있는데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바라볼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 마음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배신하게 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뭐냐? 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음을 그가 보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곳에 그 두려움으로 그의 정욕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중심이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고이고이 지키게 하기 위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였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 친구가 저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이 안에서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나오게 되어지는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떡합니까? 나의 이 시기와 질투, 이 쓸데없는 이 정욕들 이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정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의 중심,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중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니까 우리를 혹하게 하는 이단을 없애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 정욕을 채워주시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그것이 그들을 돌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자기보다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 자기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정하고 의를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흥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에게서 자유함과 평안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많은 그 죄의 모습들,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당했다라는 것을 그들가 깨닫게 되어지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나가게 만들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개 같은 인상에 대한 그의 인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은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무릎 꿇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예수 앞에 인정하게 됐을 때 그 여인은 그 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옷을 맡아 있었던 사람이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다 멸하고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제사장에서 증서까지 받고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 그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때 네 마음이 가시체 발길 당한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더냐. 사울의 마음도 또한 그거였다라는 얘기죠. 사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악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잡을 때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저분들은 나보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더 아는 것 같은 저런 평안한 얼굴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 왜 돌을 맞는데도 저렇게 기쁘고 평안하게 저럴 수 있는 것이지? 왜 나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겸허히 무릎 꿇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더 표현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더 큰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는 걸 인정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가늠한 여자를 이 땅에서 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선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늠이란 죄를 그 여인에게 더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보기 싫어서 외면하며 그 여인의 죄에 집중하며 그 여인을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먼저 보라라는 거죠. 저 여인들을 보면서 그 여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더 씌우며 여러분들이 무죄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보라라는 것입니다. 저 잡혀온 여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늘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늘 나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 우리를 밝혀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 마음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알고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흥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순서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는 더욱더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갈급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에는 솔직히 응대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순서는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그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의 모든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드러내 놓으실 때 우리는 그걸 허겁지겁 숨기고 다른 것들로 가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의 어두운 생각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딱 그 한 뜻은요, 불변하는 뜻입니다. 너무 분명한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빛을 자꾸 돌려서 내 걸음 앞에다가 비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거기다 비춰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그 빛은 거기다 비춰봐야 우리가 길을 알 수 있는 빛도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빛은 나의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빛을 계속 광명을 틀어서 내 앞길로만 비추려고 하니 우리는 그 길을 더욱더 찾지 못하고 헤매는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알기 이전에 드러난 나의 마음에 대하여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드러난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려고 하십니까? 저도 저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죄를 얘기할 때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정말로 의로움과 정의를 생각하렸던 내 마음, 그 마음 안에 꼬깃꼬깃 숨겨져 있었던 나의 시기와 질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분명히 있죠. 그 죄를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라고 정죄하는 그 이면 안에는 그를 향한 나의 불만족, 그를 향한 나의 불평들, 불만들, 그가 내게 주지 못하는 유익함과 손해에 대한 생각들이 결국 그 모든 중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중심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정의를 세우고 그것으로 다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 안에 드러난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들이 솔직했는가. 솔직히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게 너무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죄로 정하면서 나는 아주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에 대한 불평과 누구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들, 그 사람은 정말 나빠, 안 좋아. 정말로 의로움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반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의 드러난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러난 마음을 늘 핑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늘 감추고 가리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드러난 그 탐욕과 시기, 나는 저 사람들의 탐욕보다는 덜한 탐욕이니까 난 충분히 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내 기득권을 뺏어가는 걸 견딜 수 없어. 결국 그 모든 표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모두가 기뻐해야 될 날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재하게 된 이 놀라운 날, 모두가 춤추며 기뻐해야 될 이 날에 모두가 기뻐했는가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들의 민낯을, 그들의 마음을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리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겐 걱정의 소식이 되어진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셨는데 그 부족함에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의 민낯을 내가 바라보며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도전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다 다른 것들로 덮어서 내가 마치 더 의롭고 똑똑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내가 더 맞다고, 내가 더 기득권에 온전한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는, 패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나의 민낯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여태까지 내가 많이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저 사람이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그 민낯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치유해달라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